일상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법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사는 일상 중에 일어나는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일상이라는 것은 날마다 항상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삶에, 우리 삶에 항상 있는 것들입니다. 그 안에서 나타나고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첫 번째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가정생활 혼인법인데,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누구를 처녀를 깨어 뭐하였으면 동침하였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정당한 방법이 아니죠. 유혹에 빠진 처녀 보호법입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 처녀의 명예를 훔치는 도둑질에 남자의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만일 처녀가 약혼했다면 남자는 간음죄에 해당하고 죽음의 경고를 받게 됩니다. 이후에 처녀나 부모가 그 남자와의 결혼을 원하지 않으면 결혼을 요구하지 않는 그 은혜의 법입니다. 상처를 준 자와 계속해서 산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일 건데, 하나님 나라 법은 억지 결혼에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경건생활 신앙법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경건생활 신앙법. 18절 말씀은 너는 누구를 살려두지 말라 합니까? 무당입니다. 이 죄들은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꾸는 행위로 금지시키는 일입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라는 법은 마술 조작을 통해 창조 세계의 힘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무당하지 말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함께 고백했다. 무당하지 말라. 신내림을 받았으니 당연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장에 사로잡혔다면 여호와를 의지하여 끊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명기에는 너희 가운데 살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지 말래요. 어렸을 때 이 고향에서도 이런 악한 영에 붙들린 분들이 보면은 동구 밖에 굉장히 초라하게 별도로 살 수밖에, 동네 안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고 무의미한 인생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당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입니다. 19절 말씀을 계속 보면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짐승과 행음한다는 것은 짐승과 성적 교합을 하는 건데 이것을 수간이라고 그럽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뭐합니까? 죽일지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성의 용도를 왜곡시키는 것을 금지하시는 법입니다. 이 율법은 죽음의 경고를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에 벗어나면 경건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신앙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19절 말씀은 짐승과 성적 관계를 할 수 없고 그런 자는 반드시 살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뭐합니까? 멸할지니라. 20절도 마찬가지죠. 여호와 외에 다른 신 곧 우상을 섬기는 자도 역시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는 찬양과 존귀를 거짓 신에게 돌리는 것을 금지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미 20장에서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20장 4절 전반부 말씀 보시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7절은 너희 가운데 있는 점쟁이와 박수무당을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시작. 혼백을 불러내는 사람이나 마법을 쓴 사람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모두 돌로 쳐서 반드시 사형시켜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요, 굳이 우리가 돌을 치지 않아도 이미 죽은 자입니다. 이미 사형받은 자입니다. 이미 심판받은 자입니다. 악한 영에서 여러분 그 모든 죄의 사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20절 말씀 마찬가지. 영매나 무당은 남자이건 여자이건 반드시 돌로 네. 이런 사람은 죽어도 뭐합니까? 마땅하다라고 하세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매는 샤먼이라고 합니다. 민간신앙입니다. 토속신앙입니다. 사람들 안에 만들어진 신입니다. 또 테마사라고도 합니다. 엑소시스트. 한때 뭐 방송에서 그런 뭐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죠. 무당이 뭡니까? 귀신을 섬겨 복과 흉을 점치는, 구슬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려고 하는 그런 망극한 행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당은 오직 여호와께만 속해 있는 권능을 자신이 행하려고 하는 그 교만한 행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는 절단하래요. 절단. 끊어버리래요. 제거하래요. 반드시 끊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21절에서 27절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공동생활 마음법. 네. 우리 일상에서 공동생활 마음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긴 말씀 안에는 4개의 작은 법들이 담겨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잘못된 방법으로 힘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안에 사는 외국인, 즉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함께 사는 외국인 나그네에게 압제하지 말래요. 함부로 대하지 말래요. 우습게 여기지 말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 정의에 대한 그런 선포입니다. 함께 보시면 정의는 이 세상에서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관념이 아니라는 거죠. 정의는요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개념입니다. 관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상황에 따라 어떤 조건에 따라서 변하고 또 움직이는 것이 정의가 결코 아닙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정의는 변하지 않는 진리며 약한 자를 오늘 말씀해 보면은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는 수동적 관심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여러분 행해야 될 관심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었다. 고달프게 나그네 생활했던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는 나그네를 섭섭하게 대하면 안 되겠지 않느냐. 23절 말씀 계속해서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나 여호와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겠다? 들으리라. 24절 말씀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뭐합니까?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지 않으면 결국 돌보지 않는 그 자가 고아와 나그네가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권력을 사용하여 압제자로 행하지 말라고 주장하심으로써 다른 연약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관계를 지금 발전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관계를 여러분 방치하지 말래요.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하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들으리라.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율법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결단코 시행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처음부터 자신들이 하나님의 긍휼의 하심을 독차지한 것이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주어진 말씀이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켜야 그들의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우리들의 것이지, 지키지 않는 말씀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키지 않는 말씀은 나에게 여러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율법이 말씀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을 기억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가난을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가난할 때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외로움과 괴로움과 상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때 기쁨을 주셨고, 그때 치료해 주셨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가난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슬픔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괴로움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섭섭함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 섭섭했어요. 하나님, 나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 섭섭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께 이제 뭘 해야 할 것입니까? 계속해서 25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 읽읍시다.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어지는 이 두 판례법 역시 특별히 가난한 채무자를 보호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개인적이고 굉장히 직접적입니다. 채권자같이 하지 말래요. 돈 있다고 채권자같이 하지 말래요. 돈을 받는 거 당연합니다, 여러분. 돈 빌려준 돈 받는 거 당연합니다, 여러분. 공평하긴 하나 긍휼 없이 행할 수 있는 사람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나 돈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을 때요, 여러분, 공정하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공정하게 당연히 받아야 되죠. 내 돈이니까. 그때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은 긍휼함으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돈을 돌려받으려는 당연함보다는 가난한 자에게 돈을 돌려받지 않으려는 긍휼함은 하나님의 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새 예배당 마무리에 돈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돈 좀 빌려주십시오. 빌려주시고 나서 오늘 말씀대로 돌려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긍휼함으로 받지 않으면 안 될까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말이죠. 하하하. 고대 근동 지방의 법들은요, 긍휼을 법규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무려 50%까지 여러분 엄청나게 높여서 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나라 법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법은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자신이 긍휼을 모범으로 보여주시며 하나님 자신이 친히 행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언제요?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에 동참하자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의 이스라엘아, 너희도 나와 함께 긍휼로 살면 안 될까?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이스라엘아, 너희도 나와 함께 긍휼로 살면 안 될까? 하나님의 정의로 살며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봅시다.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동참하시렵니까? 2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어떻게 합니까? 돌려보는.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다. 그게 전부이다.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오늘 밤에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며 자비로운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지라. 이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로 마음이 따뜻하시고 그 마음의 깊이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신명기 2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면 당신들은 그의 담보물을 당신들의 집에 잡아둔 채 잠자리에 들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죠. 13절 해가 질 무렵에는 그 담보물을 반드시 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가 담보로 잡혔던 그 겉옷을 덮고 잠자리에 들 것이며 당신들에게 복을 빌어줄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분은 함께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담보로 잡힌 옷은요, 이 사람에게 전부였다고 해요. 지금 이 사람은 알몸으로 옷을 맡기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길래 하나밖에 없는 옷을 벗어 담보로 맡기는데 알몸이에요. 창피함도 없습니다. 어쩌면 자식이 죽을 지경인데 옷을 맡기고 약을 사려고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죽을 지경인데 알몸이어도 좋으니 옷을 맡기고 아내를 치료할 돈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남편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남편들은 다 어디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하나밖에 없는 이 겉옷, 이 담보물을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벌 옷만 벗어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목숨을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아모스 2장 8절 말씀 다 함께 마음을 다해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시고 하였다. 말씀을 잘 보셔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까? 분명 제사장입니다. 이런 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여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장의 위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다 고리 대금업자고 다 도둑놈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궁일이 제외됩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 정의도 그들의 삶 가운데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28절 말씀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질서생활 관계법. 28절 말씀에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22장에 나오는 4개의 율법, 그 가운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재판관은 누구일까요? 성문 안에 앉아있는 재판관일까요? 인간 재판자일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여러분. 도대체 누굴까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너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의 지도자, 하나님의 대리권자들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말과 행동, 즉 하나님이나 지도자에 대한 멸시를 증명하는 그런 몸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능력을 우습게 하기 위해 사람의 힘을 사용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반역하는 행동인 줄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5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생활 감사법. 일상에서 우리는 마음생활 감사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 30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뭐하지 말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돌려 내게 줄지니라. 이 법은 하나님을 소득과 생명 자체의 원천으로 인정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뭐하지 말라? 더디하지 말라. 망설이지 말라.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야 할 것들을 손에 쥐고 망설이지 말래요. 추수한 곡식들과 과일 중에 먼저 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의 처음 난 것도 여호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거 너희 것 아니야. 내 것이야. 빨리 가져와. 머뭇거리지 말아라. 뜸들이지 말아라. 당연한 것 가지고 왜 망설이고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재정에 관심을 지나치게 두다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놓치고 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축들의 어미의 마음과 새끼의 번성까지 살피시는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 나라 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절제생활 거룩법. 한 번 더. 절제생활 거룩법. 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너희는 내게 뭐하라? 거룩한 사람이 되라 마라. 되라. 하나님은 백성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거룩함을 삶으로 지켜내는 최고의 법은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인데, 여러분 절제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짐승에게 찢긴 그 짐승의 고기를 먹지 않고 참는 것입니다. 오늘 밤 돌아가서 삼겹살을 절제하시고 소고기를 절제하시고 생고기도 절제하시고 미나리만 드시길 바랍니다. 약을 드렸네요 제가. 이 거룩법이 내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절제가 우선이 맞습니다. 사람들이 짐승에게 찢긴 고기를 구별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먹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대에 어떻게 고기를 그렇게 쉽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짐승이 죽었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짐승 잡기 쉽지 않은데 죽은 고기 덜컥 가져다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죠? 이 짐승은 죽을 때 그 흘린 피가 하나님의 피로 인정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짐승이 죽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피가 흘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레위기 17장 15절은 다른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짐승의 고기를 먹는 자는 누구나 저녁까지 자신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하고 그래야 그 후에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피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피가 아니면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흘려진 피가 아니면 부정합니다. 이해되십니까? 피를 먹고 안 먹고의 절제의 선택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인정 안 하시는가에 거룩한 선택의 거룩법이 적용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있을 때 거룩합니다. 거룩입니다. 땅의 끝이라도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거룩입니다. 바다 끝이라도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거룩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면 그 삶이 거룩입니다.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하면 거룩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며 소망하는 여러분과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상들이 너무나 일반적이고 당연하고 익숙하여서 그 삶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법들을 우리가 망각하고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일상에 하나님의 관계법이 있고 생명의 법이 있고 이웃사랑의 법이 있고 자비로운 법이 있고 정결법이 있고 관계법이 있는데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절제보다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거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